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 목사께서 자유통일당을 지지했다가 이 처리한다, 사과한다, 송구하다 이런 말을 함으로 해서 굉장한 그 정체감과 혼란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 개인이나 또 그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우리 우파 전체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논평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설왕설래 우면자고 이런 것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한편 이해를 하면서 변호해 주면서 또 한편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전강훈 목사님이 짧지만은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그 다음에 논평을 얻었어요. 당사를 얻어서 예,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해명 전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배를 드리려고 여의도의 이영훈 목사님을 설교해달라고 불렀습니다. 설교해달라고. 불렀더니 이영훈 목사님은 왜 거기에 오셨느냐? 이 정당은 이영훈의 주인인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었거든? 그 안 올 수가 없지. 맞습니다. 지금은 이영훈 목사님이 당회장일지라도 여의도 순복음은 영원한 주인은 조영기요. 아, 그것도 맞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나하고 장경동 목사를 불러서 기독당을 만들어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통일당으로 유지가 되어 왔으니까 당연히 이영훈 목사님은 설교하러 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여기에 설교하러 와서 자기 간증을 얘기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왔다. 공산주의한테 쫓겨서 내려왔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하고는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자기 간증 설교를 했다고. 그 설교했다고 세상에 여기 있는 기자들이요 이영훈 목사한테 몰려가가지고 해명하라 하니까 이영훈 목사님은 나처럼요 배짱이 없어요. 예, 그것도 없으니까 하도 주일날 어제 주일날까지 기자들이 막 3, 40명이 몰려가서 왜 정당 편대가 하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 어른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정당이니 나는 편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날 간 것을 사과드립니다. 자, 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야유입니다. 극자도 극우도 누구 편도 안 들고 나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정확한 요약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 중에도 좌파 새끼들이 많으니까 예,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난 전화도 안 해봤지만 이영훈 속에 난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온 사람. 그러나 이영훈 목사님의 사상과 철학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저분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전 목사님께서 정말 같은 동료로서 그 심정과 목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변호해 주시면서 정확한 또 그 비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그 요약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좀 보태서 전 목사님이 하시기가 좀 어려운 말씀을 팩트에 의해서 한번 제가 자 여기에 이영훈 목사 전강훈 자유통일당 지지 발언 해명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많은 이제 그 좌파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요 거의 사과라고 그럽니다. 사과. 이제 해명 부드럽게 말하면 해명인데요. 내용 자체는 뭐 거의 고개 숙이고 사과 말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전문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에 대해서 해명 전문에 대해서 몇 번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좀 한번 팩트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다음은 해명 전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 뉴스파우나 뭐 기독교 언론이나 일반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자, 여기에 이 지난주하고 구피불 빌딩 8정 이 이제 순복음교회 빌딩이죠. 사무실을 얻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가 아닙니다. 이건 설교해 달라고 분명히 전 목사님이 2번이나 말했습니다.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좀 설교 형태는 아니었고 그러나 분명히 설교라는 말이 맞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도 말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정당 사무실 개소식에 떠밀려라고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자신이 떠밀려서 갔다. 예,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네요. 예, 떠밀려서 갔다고. 자, 가보니 기도해주러 갔는데 개소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떠밀려 나가 평소에 월남 가족으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해 갖고 있던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 떠밀려 갔다. 이 사무실에 프랭카드며 뭐며 분명히 이 창당을 개소식을 한다는 사실을 프랭카드 써져 있고 떠밀려 갔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진실성에 의문이 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했다. 전혀 시위적절하지 못했다. 신중하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시위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시위적절한 때였습니다. 시위적절한 때였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도 시위적절하지 못했다는 말도 이것도 맞지를 않습니다. 예, 아주 그 시위적절한 때에 지금 갔었다고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목회자로서의 입장에 대해서 중도 보수, 예, 중도 보수이라고 자신이 변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입장은 중도 보수의 입장으로서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않고 이게 이제 가장 이게 큰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포용하고 합평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자신은 자 목회자로서의 얼마나 고심 이런 것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중도 보수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중도 보수라고 하는 의미는 벌써 여기는 중도 보수는 벌써 우라는 뜻입니다. 중도 보수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자신이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않겠다. 빨갱이 주사파 척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게 중도 보수라고 그냥 중도라고 하든지 중도 보수 좌우나 자 성경에서 이게 이제 출애굽 그 여호수아 1장에 이제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말고 하는 것을 소강성 목사도 이런 말을 자주 썼습니다. 자, 이게 빨갱이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을 하고 또 정강훈 목사의 기도원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했던 것을 수없이 많이 털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않겠다. 예, 흔히 쓰는 이 조용기 목사님도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빛과 어두움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고린도후서 6장에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과 그리고 성전과 우상 믿는 자와 불신자가 어찌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으리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의 분명한 사실을 지어드릴 게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오직 복음으로 포용하고 오직 복음으로 모든 성도를 포용하고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 죄로 타협하는 것, 그것이 화평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 복음은 선명한 것입니다.
자로나 좌파나 공산주의나 주사파를 포용하고 함으로 합평케 하는 것이 합평케 해야 될 일이 이런 데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요, 성경적으로 용공사상,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 이것은 적그리스도요, 용으로 대변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오랜 동안에 이미 이것은 입증되고 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말해왔는데, 이게 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타협한다, 화평이 아니라 이것은 화평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화평이 아니죠. 화평이라고 하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엠버서더, 대사, 너희들은 세상의 대사다, 이 화평의 복음을 그렇게 또 그 에베소서 1장에서도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화평케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런 그 샬롬, 화평, 이렇게 해서 화평이 되는 것이 아니죠. 화평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신학적으로도요, 성경적으로도. 그 다음에 또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교회 내 한 번도 지역이나, 한 번도 지역이나 세대나 이념으로 갈등하여 다툰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전혀 말이 다툰 적이 없다고요? 이것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끊임없이 이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하고, 너희는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불법과 어둠과 빛과 이런 것이 상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없는 것이 문제, 없다면은 이것은 문제죠. 이런 점에서 이 해석도 이런 말씀이 사람을 좋게 하는, 한국의 큰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는 이제 특히 이념 갈등으로 공산주사파, 사회주의의 위험,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회 공산주의와 주사파, 이런 것들을 갈등이 있더라도 정말 지도자, 큰 지도자는 우리가 앞에서 방향 표시를 해 주셔야 선도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주기철 목사 같은 이런 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교자가 나옵니까? 참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과거의 6.25 때 자익 우익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갈등과 그 극단적인 갈등으로 죽음을 많은 경험을 했는 것이 전쟁을 일으켜 왔고요. 이 갈등을 제거해 주는 분이 지도자였죠. 외면하면은 좀 비겁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외면하는 교회를 사지로 몰고 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작은 갈등을 외면하면 앞으로 60만 교인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1000만 교인들이 이게 방향을 못 잡습니다. 이런 점에서 큰 지도자는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일로 정치권으로 각종 언론도 제가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거나 이미 지지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발을 빼는 거지요. 이게 어떤 정치 활동 오해가 없기를 이게 내가 이용되거나 이용당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일에 이용되거나 휘말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것은 기회주의, 복지부동, 어려우면은 발을 빼는, 그동안 지지한다는 선언을 수없이 여러 번 했습니다. 본인도 여기에 할아버지 말씀을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말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죠. 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지금. 저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철저한 반공주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철저한 반공주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우리가 이 방공 우리 저 아스팔트 우파 이 싸움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 방공주의자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한 가족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예, 예,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설령인 목회자로서 성경 말씀과 복음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예. 성경 자체가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 말씀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반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의 주장의 전체의 모순을 말하는 것이죠. 진짜 목회자고 성경 말씀과 복음을 붙잡았다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 전체가요. 우리는 이스라엘 남북 간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예, 이 바알 사상이라든지 이 공산주의 그 당시는 없었지만은 이게 다 맥락이 같은 거거든요. 남북이 왜 싸웠습니까? 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바빌론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다 여기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을 붙들어야지요. 싸워야지요. 목숨을 걸어야지요. 예, 이렇게 여호사밧과 같이 찾아가지고 좋다 아합과 이렇게 같이 정략적으로 했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가 야단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또 밑에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월남한 이런 말씀을 하고 앞으로 예, 느꼈을 분들 불편을 느꼈을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또 대단히 송구하고 예, 저희의 부주의 예, 주의해야 되는데 저희의 부주의 그리고 대단히 송구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이것은요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예, 정강훈 목사님 말대로 아니 우리 이 설립자가 이렇게 나왔고 기독교가 이렇기 때문에 주사파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배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해버림으로 해서 예, 이렇게 해버림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예. 정말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여기에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 같은 오해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름으로서 좌파와 주사파 이 전복을 시키려고 하는 이 세대들 그리고 이 간첩 문재인 정부들에 대해서 아주 힘을 실어 주어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강화문 애국운동에 5년간 피나게 싸워왔던 우파 국민들에 대한 대해서는 엄청난 실망과 슬픔을 좌절을 안겨주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저도 전 목사님처럼 변호하고 이해해드리고 목회자로서 참 또 대형 교회로서 그 교회에 또 뭐 호남 사람이나 반대하는 정치적으로 중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까지 사과하고 송구하고 주의하겠다. 예, 이것은요 성경을 벗어났다고 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진리에 벗어나고 싸울 줄 모르는 루트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목숨을 걸어놓고 보름소에 갔지 않습니까? 불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베드로가 결국은 회개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베드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싸우면서 한번 크게 다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앞으로는 왜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식사 자리에 그렇게 앉았다가 설거문이 빠져나가느냐. 예, 복음을 확실히 붙잡았으면은 왜 유대주의들과 주의자들과 이렇게 교류하느냐. 이게 이제 교류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좋다고 그래도 나는 여기도 참석하고 여기도 교류하고 여기도 좋아하고 이쪽에도 설교하고 저쪽에도 설교하고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다.
이것은요, 전강훈 목사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강화문에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게 여러분, 기장측에서 앞전에 뭐 500명이고, 목회자 수백 명 모였다고 하는데, 정의구현 사재단이 지금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용납할 수 있나요? 이거 설교라고 그러면 가고 그럽니까? 같이 밥 먹고 그래요? 한 자리 밥 먹는다는 것은요, 한 번 설교를 그쪽에서 가서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이 보수주의 교단에서는 설교조차도 어느 교단, 교파, 신학 딱 정해놓았습니다. 뭐 고신, 합신, 이 합동측 같은 데는요, 교류를 다 강단 교류도 못하게 해놨다니까요. 아니, 이런 것을 선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게 혼합주의가 오고, 이렇게 해서 타협주의가 오고, 이렇게 해서 신사참배도 하고, 불교도 좋다고 다 받아들이고, 이건요, 이 WCC도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이것을, 뭐, 제가 대표성이 없습니다만은, 참, 오랜 동안에 보수에 몸담고, 목회를 해오면서, 또 이게, 이영훈 목사님은 한 분 두 분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교인 전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 진리를 사랑하면, 이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뭐 또 화평을 위해서, 이게요, 안 맞습니다. 정말 죄송하고도, 예, 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